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임원 되시는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크신 상급이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 말씀 본문으로 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자나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소리를 내고 악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런 것이라면은 세상 노래하고 저는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뼈와 살과 피부와 장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동물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세상 노래 이상인 것이고, 그래서 찬양은 잘하면 좋아요.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음치라도, 박자를 잘 못 맞추는 박치라도, 악기를 좀 잘 연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찬양이라 하면 여러분, 최고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노래 못해도 음치라도 박치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찬송, 찬미, 찬양 이와 같은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350회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48회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기록된 곳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어요.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만큼은 여러분 찬양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왜 지었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빚어 만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요. 찬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49편 1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5곡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더 많으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믿습니까? 왜? 나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이 들어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걸 보고서 사울 왕이 시기했죠. 다윗을 향하여 화가 났어요. 분노 조절이 온 거야. 그래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그 도망을 다닌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다윗이 20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도망을 다닌 거예요. 10년이란 기간, 여러분,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때는 험한 산이나 동굴에 피하고 사막 가운데 피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쉽게 쫓아오지 못할 장소로 10년이 넘는 동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16군데나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여러분 힘든 기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이 시편은 다윗과 다른 성도들이 찬양한 것을 기록한 내용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고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놀랍죠? 그 찬양한 내용을 기록해 둔 것이 시편.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지은 찬양이에요. 시편 57편 1절, 3절, 7절, 9절.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 사랑과 진실을 내게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다윗의 상황과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다윗이 찬양한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마치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왜?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복수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좀 혼내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썼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다윗이 찬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정말 억울할 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수단이 뭐였냐면 그 찬양이었어요. 어느 교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유튜브에 잘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좀 머리가 많이 좀 교회에 소문이 났대요. 우리 목사님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찬송하신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그런 소문이 났대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기분이 좋을 때도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에게는 기도의 수단이 찬송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수단이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도 찬양하고 억울할 때도 찬양하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죠. 화날 때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수단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나 어렵고 곤란하고 또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곡조 있는 찬양이 기도인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은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찬양 있죠? 내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요새,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멜로디가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찬양만 하더라도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오늘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다윗의 찬양을 읽었어요. 당시에 찬양하는 다윗,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괴로웠겠어요.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몇 장 뒤인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로 7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며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그런 가사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에서 점치는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하고 다윗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고난 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뭐 바다 가운데 있든지, 뭐 아니면 가난한 가운데 있었든지, 아니면 뭐 매를 맞고 감옥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물론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더 크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 감옥 속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대니까.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옥터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렸대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뭘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아니, 저하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하루 종일 보면은 거의 찬양을 해요. 찬양을 했어요. 하루에 보면은 찬양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찬양에 관해서 짧지만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째는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지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그냥 혼자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늘 흥얼거리며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정과 박자 뭐 리듬 맞춰서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지원받은 이유이고,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서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걱정이 있든지 우울하든지 외롭든지 불안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우리 주님이 다 거두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한 가운데 여러분, 도리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를 살려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어떻게 하루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분들, 능력 받고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과거에 참 유행가를 좋아했어요. 유행가 즐거운 노래. 여러분 유행가 많이 불렀거든요. 기타 치면서. 여러분 유행가를 불러도 그 가사에 의미가 있을 때는요 참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찬송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감옥의 문을 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